할렐루야. 아멘. 함께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36장) 26절 말씀을 다 합치셨으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36장 26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지요.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그렇겠지요.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따라해 볼까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걸맞는 자가 누굴까? 우리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좋은가요? 한번 우리 한번 대답해 보지요. 미숙이, 나는 어떤 친구가 좋은가? 어떤 친구가 좋아요? 어떤 친구? 어떤 사람? 응? 이야기 잘 들어주는 친구. 찬양이는? 응? 잘 맞는 친구? 맞는 친구 아니고? 잘 맞는 친구.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어떤 친구가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왜 좋은가라고 질문하면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죠. 네, 특별히 지인인 어떤 친구든 어쨌든 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답들이 어디 있습니다. 긍정될 겁니다.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늘 그 사람하고 있으면 더 좋아지는, 행복해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저 친구하고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밥도 먹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딜 잠깐 가는 것도 난 원하지 않아. 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 맞아서. 또 싸가지가 없어서? 네 가지가 없어서? 또 어떤 사람? 왜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불편하니까. 맞아요. 100% 맞는 말이에요. 같이 있기 불편해. 근데 왜 불편하죠? 안 맞으니까 불편하네. 안 맞으니까 불편해. 예, 그래, 안 맞으니까 불편하다. 자, 그렇다면 친구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12월 25일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부모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아빠였으면 좋겠다.
채은아, 채은, 예, 채은이는 어떤 아빠 엄마였으면 좋겠어? 응. 이야기는 잘 해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응. 말은 잘 들어주시는데 저기 뭐야 가끔 엄마가 너 때려도 돼?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였으면 울리죠. 우리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다. 자, 우리 저기 이정희 집사님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자기 할 일 잘하는. 예. 그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면 되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가정에서 부모들은요, 자녀들과의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나,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나 할 때 저도 부모 입장이니까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돈 많이 버는데 말 안 들어. 세상에 출세는 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드는데 부모님한테는 불효자야. 말 징그럽게 안 주고 문제 항상 문제를 만들고 그게 부모가 해결하고 다니고 그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 자녀들은 부모님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에 많은 그 자녀에 대한 평가가 부모에게 주어지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의 생각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소망하는 부모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부부 사이에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이길 원하고 어떤 아내이길 원하나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들은 화평한가요? 늘 행복한가요? 가정에 들어가는 자체가 행복하고 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하고 남편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가요? 한 달간 남편들이 정말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여 번 물질을 나를 위해 한 번 몇만 원도 쓰지 않아도 아내를 위해서 갖다 주고 가정을 위해서 갖다 주는 것이 보람이 있고 힘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는가요? 이른 아침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조반을 짓기 위해서 찬물에 손이 시리도록 음식을 만들고 자칫 잘못해서 손도 비기도 하지만 그 손에 비어서 피를 흘리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왜 주보로 살아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다시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를까만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지만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면 나는 반드시 남자 같은 존재로 태어날 것이다 이러지 아니하고 그런 다쳐서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그 행복이 있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조반을 짓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하루 3끼를 챙겨도 전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마음에 번잡함이 없고 거스림이 없이 할 수 있는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애인이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어떤 애인이기를 원하나? 어떤 애인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아마 대부분 여기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질문을 듣는 모든 이가 같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내 삶에 불편하다면 만날 이유가 없지요.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불편한 사람과 편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잘 따라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맞춰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자, 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고 하는 이걸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함께 보지요. 이 영상의 제목은 개는 훌륭하다. 개가 훌륭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두 마리의 개가 나오는데 한 마리의 개는 훌륭한 게 아니라 흉측한 개고 한 마리의 개는 정말 훌륭하다 할 만한 그런 개예요. 다시 말해서 훈련받은 개와 훈련받지 못한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적나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감동의 쓰나미가 좀 밀려와 보길 바랍니다. 자, 영상 보셨지요? 어디 개가 더 흐뭇해요? 어떤 개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 조련사가 말을 이렇게 뛰어 후진 그리고 시소 왜 하니까 어디를 거쳐서 뛰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 말을 듣고 움직여요. 근데 뛰어 하니까 이걸 뛸까 말을까, 이거 뛰어줘? 이게 아니에요. 뛰어 한 순간 뛰고요, 점프 한 순간 점프하고요, 터널 한 순간 터널 들어가고요, 후진하니까 바로 후진하고요. 근데 앞에 있던 장군이라는 개는 안 그랬어요. 당긴다는 말이 사람이 당긴다는 말로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들었을까 봐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개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끌고 갑니다. 이 앞전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 주인이 개를 들고 산책을 못해요. 막 자기들이 막 가니까 주인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교육이 안 돼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마 같은 야생견이 되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이 훈련돼서 개에 끌려가고 개의 말을 들어요. 으르렁대면 밥을 주고 하는 그런 습관처럼 개에게 훈련된 주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오늘은 뭐 개를 키우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이 말은 어떤 교회를 주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실까? 핸드폰을 좀 끄세요. 다음 주부터는 핸드폰 저 바깥에서 걷고 들어오게 만듭니다. 자꾸 핸드폰 켜놓으면. 핸드폰으로 지금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저하고 얼굴 보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따라합시다. 만만한 사람, 편한 사람, 일 시키기 쉬운 사람. 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양육시킬 때 가정에 있을 때 자녀들이 한 명 있는 집도 있고 3명 있는 집도 있고 여러 명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자녀에게 신부름 시킬까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사람. 근데 말은 듣는데 하라면 하긴 하는데 툴덜대고 왜 내가 가야 되냐, 형도 있는데 동생도 있는데 하면서 짜증내면서 툴툴거리고 말로 대적하고 차라리 내가 가고 말아. 그렇죠? 언제 시켜도 예스맨이 되어서 잘 듣는 그 자녀를 부모는 일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일을 시킨다 그 말이면은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 주인에게 또 부모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바로 그런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만만한 사람이에요. 이 만만하다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이르되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 같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어린 아이가 되란 말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성인이어도 어떤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장로님이어도 어떤 사람 되지 아니하면, 목사님이어도 어떤 사람 되지 아니하면, 그래요. 어린 아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딜 못 들어간대요? 그래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바로 대하기 쉬운 사람을 의미해요. 부리기 쉬운 사람, 일이든 사역이든 심부름이든 부리기 쉬운 사람, 반항하거나 까칠하거나 대들거나 사나운 사람이 아닌 만만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더 나아가 순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쓰셔요. 외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외아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듣나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만큼 절대적 사랑과 신임을 받고 있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너가 죽어야 되겠다. 왜? 누구를 위해서요? 타락한 백성,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 말 안 듣는 백성, 교만하고 악한 백성, 마귀의 종류의 마귀를 쫓는 이 백성, 이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반항했다면?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에 그냥 순복했습니다. 마치 도들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선하거나 부드럽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 선할 것 같습니까? 결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육의 마음은요, 굳은 마음이고 돌 같은 마음이 육의 마음입니다. 물론 사회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지인, 세상에 있는 지인들, 세상에 있는 친구들,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친구들은 아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상대가 정말 날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나를 위해 뭐든지 해주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하고 결혼하고 모든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날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한다 그만이? 우리 청년들 착각하지 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던가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아니요. 남자는 결혼하고 나면 본성이 나옵니다. 그럼 여자는 안 나오나요? 여자도 나옵니다. 처갓집에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처갓집에 신경도 안 쓰는데 시댁의 모든 아내들이 올인합니까? 안 하죠. 반대로
시댁에 신경도 안 쓰는데 시아버지가 아프던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었던 관심도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처갓집에 잘하고 싶어질까요? 아니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상대에게 필요한 것,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면 돌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고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 이게 육신에 속한 마음이었던 마다 굳은 마음, 육신에 속한 마음이 그 몸에 육에 속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육에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없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걸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야 우리가 육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인 것 같고 매너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 상황에 가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끝까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세상 사람은 없어요. 물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하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 열린 무덤 같은, 그리고 속임을 일삼는 혀, 독사의 독을 가진 입술, 악독이 가득한 입, 저주악이 가득한 입, 그리고 피 흘리게 빠른 발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10절,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하면서 육체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렇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선을 이루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만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만한 사람. 처음 교회 나오면 이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희한하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 예수 믿으면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처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한 1년에서 3년간은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나와요.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은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순종적이고 밝고 적극적이고 주의 일에 예스맨으로 살아갑니다.
뭘 시키든지 예 목사님, 목사님 다 했는데 뭐 할까요 또 이렇게 하는데 5년 10년 지나가서 안수 집사님 되고 여집사님 되게 되고 장로님이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목사님 저걸 다 했는데 뭐 시킬 게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또 나네. 눈에 걸리지를 말아야 돼. 또 걸렸네. 목사님 뭐 시킬까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목회자 곁에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우리 찬양 가운데 있지.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때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들 나올까? 예배생활 들 할까? 자진해서 제가 대전시 목회자들, 대전시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하나같이 다 듣는 얘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번 주일에 꼭 나가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 저 꼭 넣어주세요. 50% 못 나오고 30%밖에 못 나오고 20%밖에 못 나오는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꼭 넣어주세요. 주일 안 되면 수요일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일 예배 10부 예배로 좀 늘려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같이 금요 목회자 모임이 갔거든요. 그러면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알아서 안 나와. 하여튼 희생정신이 너무 좋아. 은혜 받는데 희생정신이 너무 좋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서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 1년 동안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알아서 안 나오고 1년 동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1년 동안 자기 희생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클 줄 믿어요. 알아서 안 나와요. 알아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종의 부름에 주님께 하듯 감당하고 불평하지 않고 무엇을 요청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던 그 모습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반대로 바뀝니다. 왜? 육의 마음이 지하여지고 성령에 감동되어질 때는 그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은혜가 식어지고 육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면서부터 믿기 전에 사나운 불평, 불순종, 대적, 당을 짓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가요. 그 순종을 안 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안목의 집사님 낮에 시간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직장 있는데. 직장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 시간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일 때는요. 목사님 왜요? 낮에 뭐 하실 일 있으세요? 시간 되시면 좀 교회 좀 오시라고요. 그러면 오후에 초대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꼭 와요. 그런데 3년 이상 지나가잖아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저녁에 퇴근해서도 올 수 있는 시간인데 바빠요. 저녁에 선약이 있어요. 안 와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8, 3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더니 불의, 추악, 탐욕, 가득한 자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하나님 두기를 좋아했을 때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다시 변질되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지막에 뭐라 하느냐? 이렇게 불법에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도 그들과 함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과 논리가 같다 그 말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걸 당연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과 언행 심사를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보십니다. 성도는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아갈수록 큰 일을 행하는 위치에 거할수록 더욱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육의 마음들이 제거되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더 성도 또한도 아집적이고 고집적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 하는데 불구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육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 땅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땅의 복을 다 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못 받아요. 왜? 뭐 차이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자기 결정해요. 사역을 자기가 결정해요. 처음에는 무엇시켜도 아멘이었던 삶의 역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직분이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뭐 하여튼 직분을 받을수록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예배로 자기 결정해요. 아, 오늘 수요일인데 쉬어야 되겠다. 내가 결정해요. 아, 귀찮아. 오늘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결정한다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부모에게 있지. 성도와 목회 사이가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면 예배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결정해? 사역을 누가 결정해요? 스스로가 결정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선택 기준이 뭐였느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지요? 또 한 선택 기준이 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뭘까요? 예?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야, 어떻게 컨닝에는 능하다.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정확한 낱말의 대답이 안 나왔어요. 순종하는 사람, 예, 또 믿음에 보이는 사람, 또 가정을 잘하는 사람, 또 따라해봅시다.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받는 사람. 그래, 칭찬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칭찬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아니요, 공동체 지체들이 해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그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언행 심사를 누굴 통해서 보시느냐 하면 직접 보시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 칭찬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아유, 저 사람은 참 믿음 생활 이쁘게 해. 저 사람은 정말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아유, 저 사람은 만만해. 이 만만하다는 것이 불이기에 좋다. 그 말 뭘 해도 예스맨이야. 긍정적이야.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눈치 보이지 않는 사람. 아버지 집사님 오늘 시간 있어? 나 좀 밥 좀 먹을 수 있을까? 아, 좋지요. 밥 먹자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나 오늘 저기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는데 교회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개 권사님 같이 오늘 교회를 좀 같이 할래요? 아유, 몇 시에? 나 바로 갈게.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전화해서 시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일을 못 시켜요. 애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눈치 보는 애들이 눈치 봐야 되는데 부모가 눈치를 봐야 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에게 만만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편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쓰임 받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의 시띠나무를 말씀드린 거예요. 성막의 시띠나무를 쓸 때는 쓰임 받지 못해요. 취하면 받을 수 있으나 시띠나무가 조각목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가시가 있고 굽어 있고 단단하고 상처 많은 나무를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조각목으로 켜져야 돼요. 널판이 되어지고 모든 굳은 유기 껍질들이 벗겨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그런 과정에 거쳐서 쉽게 다뤄질 수 있는 나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막의 주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하시면서 그 거하는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서 나를 봐요. 나를. 민수기 14장 27절 28절 그러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대적하며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며 좌절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앞을 막아서 그들의 돌 던짐을 대신 맞고자 한 가운데에 변론합니다.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사람 족속들은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에 불과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모세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귀에 들린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은 평가할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느냐? 공동체 지체들의 눈과 귀를 통해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거친 사람인지 사납고 대적하는 사람인지 불평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바닥을 치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불러내셨어요. 시띠나무를 조각 만드시려고 불러내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두시면서 갈고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목에가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변하지가 않아. 바뀌지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변했네. 바뀌었네. 근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변화가 바뀐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가 바뀌어야 돼요. 만만하게 변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칠고 사납고 대적하고 불평적이고 부정적이고 파당치고 불순종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들을 가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눈과 귀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의 체질을 바꿔놓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체질을 바꿔놓으셔요. 왜 40년 했냐 했을 때 40년은 정탐한 숫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부드러운 마음의 공동체로 원망, 불평, 대적하고 따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거기에 털을 달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시켜도 예스맨의 공동체가 되어서 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뭐처럼? 아까 훈련된 강아지처럼 뛰어하면 뛰고 달려하면 달리고 터널 통과해야 하면 통과하고 앉아하면 온몸이 막 근지러도 그냥 앉아요. 그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홍해 앞에서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고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고 외쳤고 그렇게 모세 앞에 그렇게 했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이 창현할 때에 건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건너잖아요. 돌아 하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 하니까 여름성 돌잖아요. 왜 이 뜨거운 땅배 밑에 50도 가까운 이 열기가 있는 이 뜨거운 날 돌아야 됩니까? 아니 돌고만 하면 뭐합니까? 땅이 진동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장시키고 돌게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부자자들과 어린애들을 좀 두고 둡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돌아 하니까 돌아. 집에 가 쉬어 하니까 쉬어. 그 다음 날은 또 돌아 하기 또 돌아.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 아니 어디까지 한 바퀴 돌다니 왜 오늘 7바퀴 돌게 하냐고 도대체. 6일 동안 돌았으면 뭐가 나오야지. 뭐 돌아나 빠졌다든가 아니면 금일에 갔다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일을 하게 하냐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돌면서 조용히 돌았어요. 마지막 날 다 들고 외쳐 하니까 왜 또 지금이야? 이게 아니고 외쳐 하니까 외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참 말이 많잖아 우리. 대꾸도 많고요. 이유도 많고요. 자기 생각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젖과 흙구리 흐르는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하고 시간이 가고 날짜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좀 더 나아지는데 광야 백성들은 나아졌는데 어떻게 교회 백성들은 안 나아져? 더해. 그러니까 연단하는 거예요. 결론은 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는 일에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제거해야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 성령 안에 내가 순종할 때, 지배당할 때 육의 악한 굳은 마음들이 영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 안 변한 이유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마음처럼 그렇게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시 애굽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강박한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만만한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한 결코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보이려면 하나님의 사람들 몸된 지체들에게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내 앞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 불러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지체들 갖다 놓고 시험해요. 같은 지체 놓고. 그러니까 누가 애매한 소리 해. 누가 와서 나한테 애매한 소리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어떤 때는 목사님이 사모님 애매한 소리 해. 그럼 우리는 확 올라가. 에이씨. 근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나를 시험한다고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시장산으로 모여 개족산 꼭대기에 모여 해놓고 한 사람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 어떻게 됐나 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체들 앞에 놓고 나를 훈련하신다니까요. 시험하신다니까요. 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셔요. 그럴 때에 정말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때에 네가 봤어?
집사님 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한 번만 이해해달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내가 좀 사람이 좀 못나서부터니까 그렇게 그랬네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했나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지금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듣고 계시는 거고. 그 눈이 그렇게 안 한다 이제. 그냥 사람이야. 그냥 너야. 그래서 우리는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나 공동체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이기 전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지체로서 나의 모든 언행과 심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부모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고요, 자녀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내의 귀에 남편에게 들린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 다 아시는데 뭐 아내 몰랐다고 남편 몰랐다고 뭐 속이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사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을 속이는 죄는 주를 속이는 죄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존재하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아는 너가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 앞에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복이에요. 그래야. 아무리 상처받았다고 해서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제 축복 내용이 어떤 건가? 이 아까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이후의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3절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난 이후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게 에스겔 36장 28절 3절 말씀이고 34절로 3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뭐한 후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실 때에, 단단히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그런 인생을 쓰시는데, 그런 인생을 쓰시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굳었던 광야에서의 그 마음이 녹아져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외치라면 외치고 돌으라면 돌고 건너라면 건너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장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서신서의 마지막에 문안하라 하고 이름을 열거하는데 이렇게 열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는 나의 동역자였다.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놓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디모데 문안하라. 그는 순전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충직하다.
뭘 지켜도 예스맨으로 살아갔다. 유스도를 원하라. 나의 위로자였다. 누가를 원하라. 누가는 그의 바울의 지주였어. 바울이 가는 곳이면 누가는 언제나 따라가서 의산으로 됐어요.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했고 나의 위로자가 되었고 나의 동역자였고 나의 보호자였고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내려고 했었고 목숨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공동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교회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받는 사람. 7 집사만이 아니라 집사도 장로도 세울 때에도 그런 사람, 덕스러운 사람,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 교회가 다 인정하는 사람. 우리는 직분을 논할 때 그럽니다. 나도 안수 집사고 나도 장로 될 만한 권한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봤어? 누가 잘났는지? 왜 누구는 지켜주고 누구는 안 지켜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걸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 대전백석교회 공동체가 따라합시다. 만만한 사람, 쉬운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결코 기근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대해주셔요. 나가서 안에 센 바가지 나가 센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성도는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참 우리 직장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가정에서부터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